오늘은 이제 성금요일 이제 그 날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냈고 오늘 성금요일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부활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은 주님이 평소에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주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즐겨 하셨던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제 그 동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영적 싸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영적 전쟁을 이제 하셨는데 그걸 뭘로 하셨느냐? 기도로 하셨어요. 영적인 그런 싸움,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도로 이어졌는데요. 38절 한번 보시면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굉장히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각한 거죠. 주님 마음이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절박한 그런 문제 앞에서는요, 뭐 그냥 무릎 꿇어요. 그냥 바닥에 무릎 꿇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참 이분이 얼마나 간절한가, 아니면 또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간절하지 않은가, 그냥 그런 모습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간절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마음은 고민하고 고민해서 마음이 힘들 정도로, 그것의 영적 싸움을 이제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진액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주님 제자들한테 당부한 말씀이 있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줘라는 당부를 했어요. 깨어 기도하는 당부를 줬어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지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번민과 고통의 기도를 왜 드리셨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하게 합시다. 이 잔을. 자, 여기서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건 저주라고 해요.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았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죽음이 왔어요. 인류는 죄를 짓고 나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성경 보면 이제 여름과 철을 우리를 인간을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저주를 끝내려고 하면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서 누가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인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데 그런 저주의 잔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그 잔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이 홀로 지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에 중요한 건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려고 하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그 길은 너무 예수님에게도 힘들었던 거예요. 번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이제 이게 메시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세요?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데 기도를 왜 오래 합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의 훈련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순종을 향한 무서운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냥 내 자녀, 내 가정,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불순종이 훨씬 쉬워요. 순종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그냥 뜻보다는 내 뜻을 위해 살 때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대부분이 다 내 뜻을 위해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욕심, 내 자녀를 향한 그런 어떤 기대, 세상의 욕심,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우리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간절히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 성금요일 이 예배 때 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안에는 예외 없이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순종이 참 어려운 건,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뼛속까지 불순종에 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먼저 배우잖아요. 애들이 좀만 이렇게 이제 크면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오히려 더 반항하고, 사춘기에 딱 들어가면은 더 반항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 자체가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잘 넘어가는 자도 있지만 사춘기에 절정을 이루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거의 다 불순종으로 꾸며져 있어요. 거절이 있고, 반역이 있고, 고집이 작동되고, 완악함이 있고,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항상 충동이 일어나요.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순종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안 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순종할 때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늘 고백할 때 주기도문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항상 끼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안에서 이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부터라도 우리는 불순종이 우리 먼저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그런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내 뜻이 앞설 때가 많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중심이 앞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뜻보다는 그걸 알면서도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그게 내 마음처럼 믿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다른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기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그런 차원이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해서 자녀가 그냥 잘 되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원하는 데 들어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든 또 내 인생에 살면서 몸이 아프건 어떤 것이건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할렐루야. 내 자녀가 자라면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려 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 위에, 믿음 위에 더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다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 잘 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다 원하는 거, 내 자녀가 그냥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그냥 성공하는 거, 그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다 똑같아요. 무당이나 절을 다니는 사람이나 다 기도하는데 다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막상 믿음이 있지만 이게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도 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지만
그러면 세상 욕심이 금방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끈질겨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과 저도 다 우리 저거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지만 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은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선택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반드시 포기하는 게 생겨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만큼 포기를 해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 것을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욕심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인간을 대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에까지, 여러분과 저희까지 이제 죄가 이어져 와요. 원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또 둘째 아담, 이건 이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저주를 걷어내셨어요. 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서만 순종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내 배우자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순종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보내면서 참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참 많아요. 그 불순종을 걷어내고 순종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됨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절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위해서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하는 걸 죽이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